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됐죠.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서신이다,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졌다, 그래서 서신 중에 서신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 정체성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 저는 목사고, 또 오늘 찬송하신 분들은 장로님들이시고, 또 여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를 잘 깨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셔도 세상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기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조금 안 좋은 비유를 들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만,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엇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하여튼 일탈된 그런 행동을 할 때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죠. 하여튼 그룹의 회장의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많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누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가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또 많은 신령한 복을 다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가.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해서 그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살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또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속에 지혜도 총명도 넘치게 하셨다. 지혜는 뭐고 또 총명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지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총명,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내 영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FM 방송을 들으시면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도 106.9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106.9, 106.8 맞추면 안 될까요? 0.1 틀리면 안 되나요? 106.8 맞추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0.1 차이인데 사이클을 106.9 정확하게 맞춰야 그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것도 106.9 사이클 주파수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들어야 돼. 벗어나면 또 안 돼. 지방으로 가면은 106.9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거 방송국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편적인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끗한 음질의 찬양을 듣고 싶으면은 106.9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 주파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과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영적 사이클을 맞출 수 있나요? 예수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회개거리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영적 쓰레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의 장이죠, 말씀하셨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3개가 나와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 근심이다. 세상 것 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듯이. 그래서 네 모든 염려도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있느냐? 내게 와서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한 마음속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가시덤불이 다 사라지고 회개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을 하여튼 흐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저도 가정생활을 하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저 아내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풀어야 돼요. 하여튼 제가 잘했는지 아내가 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빨리 풀어야 돼. 이걸 풀지 않으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고 하여튼 해결을 하고 다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설교 준비가 돼요. 저만이 아니라 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달으려면 이 마음이 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사이클이 잘 맞아야 돼요.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안을 밝히사.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떠지면은 세 가지를 본대요. 자, 잘 보세요. 자, 영안이 열리면은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면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 직분자로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찾으셨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셨나요? 그냥 예라고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를 찾으셨죠? 그게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보여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있어도 감사가 없어요. 주어도 몰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쌓아놓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얼마나 불편해요.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데, 지혜의 왕,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하는 것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리면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몸은 머리도 있고 목, 어깨, 팔다리, 사지백조, 오장, 육부가 다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이름도 잘 모르는 각종 장기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세포가 얼마나 많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세포가 몇 개쯤 된대요? 100조. 궁금하시면 하나씩 뜯어서 세어보세요. 100조. 어마어마한 세포가 서로 이루어져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포가 점점 문제가 생겨서 주변 세포까지 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점점 또 전이가 되고, 그래서 점점 확산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한 사람이 병들면 옆에 사람까지 병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신앙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사과, 썩은 사과 같이 놔두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건강한 사과가 영향받아요. 썩은 사과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건강한 신앙인과 부정적인 신앙이 같이 만나면 부정적인 신앙인이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서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기도 첫날 에베소서 1장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주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2023년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 올해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명 한 명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대적하며 쫓아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